모세가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을 모아서 광야 40년의 역사를 요약해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설교한 것이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부터 20장, 21장, 22장 쭉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담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흔적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가담할 것이 어디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유혹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가 뭐라 쓰였냐면 사기치다, 교활하게 속이다. 그래서 이 발람의 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기칠 것인가, 어떻게 교활하게 속일 것인가, 이 일에 모압의 여인들이 이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들을 초청하는데 이 초청도 그냥 왔다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저들을 반드시 오게 해서 저들을 반드시 우리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해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유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이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다가 그 신전에서 성행위를 합니다. 이들은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음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육체적 간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까지 하는 영적인 간음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주로 음행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음행하는 사람이 되는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러고 나서 5절에 가보면 저렇게 가담한 사람을 죽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가담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가담이란 말이 옛날 성경에는 부속되다 이런 표현으로 써 있는데, 원어에 보면 그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묶다, 연결되다, 예속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시제를 보면 그 의미가 스스로 자기가 묶고 스스로 연결되게 하고 스스로 예속되게 만드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우상 신전에 가서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과 자신을 하나 되게 묶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자신들이 연결되도록 소통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가서 자기의 주인이 바알인 것처럼 바알에게 예속된 그런 모습이었다. 이런 단어가 가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가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러고 나서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성행위를 하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인 간음하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그게 큰 어쩌면 쾌락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성경에 누구누구가 그랬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2절에 보면 그렇거든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렇게 표현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제사할 때란 말이 저게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한 게 아니라 제사 드릴 때마다 뭐요?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저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한 번은 실수해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그럴 수 있지만 저 제사들에 계속 참여했다는 것은 습관이 됐고 오히려 이들은 그걸 더 기다리고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더 사모하고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인 육적인 가늠한 것을 즐겼다 이렇게 짐작되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그 수령들을 목을 베어서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도자들이 앞장섰거나 지도자들이 방관했거나 그래서 그 일에 지금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시므리라고 그랬어요. 시므리.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연병이 생겨서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 바알 부올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 부올. 그래서 이 바알 부올이란 말은 부올이란 곳에서 바알을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곳,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는지,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지,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바알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바알이 될 수 있고 육체적 쾌락이 바알이 될 수 있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바알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부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즐기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부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몸으로 엮여 있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속된 삶을 살아야 된 그런 우리들이 다른 것에 묶여 있고 다른 것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것에 예속되어 있는 삶이 아닌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어떤 일이 나에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압 여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유혹해요. 그리고 자기 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 드리고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춤을 추고 그럴 때 하나님 이거 아닌 거죠?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봤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부올이라는 곳에서 가서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았을 겁니다. 그럼 그들은 거기서 돌렸으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길에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그것이 되어지는 일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쁠 수 있지만 항상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기쁜 이게 하나님도 기쁘십니까? 나는 기쁜데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쁘시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만드는데 나는 즐겁고 행복한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라면 우리는 그걸 구별해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들의 삶은 뭐요? 바알에게 묶여지는 삶, 바알과 연결된 삶, 바알에게 예속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우리가 예속되어 있고, 나는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과 묶여있는 삶, 한 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24,000명이 한 번에 가서 이 바알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마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동자는 시므이이고, 이 시므이를 제일 먼저 유혹한 여자가 뭐요? 고스비라는 겁니다. 이 미디안 여자 고스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육체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을 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런 쾌락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나니까 점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퍼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속하게 퍼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뭐 맛집 가면 사람들 엄청 많이 서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맛집이 처음부터 맛집이 아니라 누가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소문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그런 모습으로 모여들었을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온 사람들이 이런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24,000명까지 죽일 정도라면 얼마나 많이 확산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인용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인용할 때는 한날에 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음행을 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고 써 있어요. 거기는. 여기는 24,000명인데 도대체 1,000명이 어디로 소풍 갔나,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이랬을 때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될 거다,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죄 짓는 것은 급속하게 퍼져버립니다. 거룩한 것은 잘 안 퍼지는데, 부정적인 것들은 금방 퍼지는데 긍정적인 것은 잘 안 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을 때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걸 가서, 12명이 가서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기간에 보고 왔지만, 그들이 똑같이 눈을 가지고 갖고 똑같은 걸 보았지만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과 믿음이 없이 보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보고가 다르게 나오죠. 그들은 워낙 거인들이라 그들이 우리 볼 때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 10명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금방 전염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2명의 사람인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력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렇게 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영향력을 받은 1세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1세대들은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다가 결국 이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돌아가신 대기업 회장님이, 그분의 짧은 쇼츠 동영상을 제가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일하다가
어려움, 고난에 딱 부딪혀서 포기하려고 막 그러면 이분이 꼭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해봤죠? 해봤죠?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러냐. 사람들이 못한다 하면 진짜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시험 만 것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A반, B반을 똑같이 1등 여기, 2등 여기, 3등 여기, 4등 여기 이렇게 똑같이 반을 나눠놓고 아이들한테 수학 문제를 줬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는 이 문제 너무 어려워서 니들 풀지 못할 거야. 아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라도 풀고 나가라. 그리고 이쪽에다는 뭐라 했냐면 이거 너무 쉬워서 니들 정도면 다 풀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시험지를 거뒀더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애들은 거의 빈 종이를 내놓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애들은 거의 다 답을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 지금 이 시무리 같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음행에 빠지는 영향이 퍼져서 결국은 뭐요? 24,000명이나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보여주는 영향력이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교회 와서 늘 구경꾼 신자인 사람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헌신된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도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한테 그 왕년에 나도 다 해봤는데 아무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구경꾼 신자로 바꿔놓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뭘 그렇게 기도했었냐 적당히 해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무릎을 사라지게 만들어 놓을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부탁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밥도 먹지 마세요. 밥 먹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 늘 부정적, 이 전염이, 신앙도 영양가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신앙이 퇴보하고 병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멘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런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본문을 쭉 기록해 놓으셨을까? 성경은요, 모든 인생은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므이가 그러죠? 이런 우상숭배를 끌어오고 전염병을 끌어오는 이런 주범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을 그의 목을 베서 태양을 향하여 걸으라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에 모여가지고 다 울면서 회개합니다. 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숭배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그때 이 시므이라는 인간이 밖에 나가서 음행하던 이 인간이 그 음행의 주동자였던 이들을 유혹하는 주동자였던 고스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장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 지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서 지금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느하스가 속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이 타오르니까 일어나서 창 들고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남녀가 붙어있는 걸 그냥 창으로 뚫어서 죽이니까 성경에 전염병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나중에 성경에서 쭉 추적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에게 발람의 꾀 때문에 내 백성을 죽인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를 가서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쳐들어가 가지고 이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아는 여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거기에 한 사람을 더 기록했어요. 누구냐면 발람도 죽었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유혹의 꾀를 낸 그 발람도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시므이는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 2령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나중에 시므온 지파를 1차 계수했을 때는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군인이 5만 9천 명입니다. 근데 2차로 계수했을 때는 이 사건 이후로 26장에서 다시 계수를 합니다. 26장에 계수할 때는 22,200명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결국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할 때 이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립니다. 결국 이 시므의 한 인간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자기 가정도 망하고 가문도 망해하고 지파를 망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악한 흔적을 이 사람은 남겼습니다. 근데 반면에 비느하스는 결국 전염병이 그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들로 그의 삶을 성경에서 보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줬거나 악한 영향을 줬거나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까? 교회사의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런 흔적 속에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이렇게 받을 만한 흔적을 남기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 때문에 더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때문에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지, 시므이 같이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이런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하는 이 사탄의 그 계략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올 겁니다. 항상 질문해야 돼. 나는 기쁜데 하나님도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쪽이 아니면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잘 구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묶여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예속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